여러분 지난 일주일 동안 저희가 지난 주일날 도전해 드렸던 것 한번 실시하셨어요? 무조건 감사하고 생각하자. 우리가 지난번에 그런 도전을 드렸는데 아마 일주일 동안 그런 도전을 받으면서 여러분 그런 생각했을 거예요. 구체적으로 뭘 감사해야 될까 생각하는 것보다 일단 감사를 하고 나니까 떠오르는 게 굉장히 많죠. 옛날에 그리스 철학자들은 제일 먼저 동물이 아니라 사람으로 태어난 걸 감사했다고 해요. 근데 사람도 그냥 사람이 아니라 헬라 사람, 그리스 사람으로 태어난 걸 감사했고요. 또 헬라 사람으로 태어났을 뿐 아니라 그리스 사람 중에서도 특별히 철학자로 태어난 걸 감사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반면에 우리가 잘 아는 선민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닌 것 세 개를 가장 많이 감사했는데, 그게 뭐냐면 첫째는 이제 자기가 이방인이 아닌 게 감사했다고 해요. 두 번째는 여자가 아닌 게 감사했다고 해요. 여자분들 죄송합니다만 유대인들은 그랬다고 해요. 그리고 세 번째는 유대인이면서 또 남자면서 자기가 또 하나 아닌 게 노예가 아닌 게 감사했다고 해요. 여러분은 과연 그 존재에 대해서, 여러분의 그 존재에 대해서 가장 기본적으로 내가 감사한 것, 아닌 것과 그런 것 다 한번 생각해서 어떤 게 가장 감사하다고 생각하세요? 저는 오늘 추수감사주의를 맞아서가 아니라요, 여러분에게 아주 결론적으로 우리 교회의 목표와 같이 똑같이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인 게 감사죠.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 앞으로 영원 무궁토록 하나님께서 나를 택해 주시고 나를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시고 그 보혈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했다는 게 가장 큰 감사입니다. 사실은 감사가 아니고요, 사실 그건 가장 큰 축복이지요. 축복 중에서 가장 큰 축복인데요,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뽑으셨다, 그리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다. 이거는 정말 가장 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될 감사의 제목입니다. 가장 큰 축복입니다. 여러분, 사랑의 반대가 뭐라고요? 무관심이죠. 사랑의 반대는 미움이 아닙니다. 미워한다는 것도 관심이 있고 애정이 남아서 그런 거예요. 잘못된 표현이지만, 다만 정말 사랑하지 않으면 아예 관심이 없어요. 그런데 진짜 우리가 축복 중에 축복이 뭐냐면 하나님이 나에게 관심을 갖고 계시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 중에서 나에게 관심을 가지시고 나를 뽑으시고 내 인생을 만드시고 내 인생에 개입하셔서 내 인생을 상관하시고 내 인생을 통치하시고 내 인생을 간섭하시고 내 인생의 하나하나를 일일이 다 참견하신다는 것, 그게 정말 그 축복이죠. 반면에 저주는 뭐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벌을 주셨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상관 안 하신다는 것, 관심이 없다는 것. 그래서 로마서에 보면 하나님이 저주받을 사람들에게 그대로 두신다 그랬어요. 내버려 두신다 그랬어요. 상관 안 하신다 그랬어요. 쉽게 말하면 뭐예요? 아주 쉽게 말하면 너는 내 자식 아니야, 이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시고 축복하시는 게 정말로 감사죠. 그래서 오늘 우리 추수감사주의를 맞아서요,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아시고 관심을 가지시고 나에게 이런 그 관심을 보여주시고 내 인생을 계속 개입하셔서 통치하시는 이 사실을 보면 그 안에서 계획대로 잘 풀려도 감사하고요, 내가 계획한 대로 전혀 딴 방향으로 가도 감사합니다. 내 뜻대로 돼도 감사하고 내 뜻대로 되지 않아도 감사해요. 사업이든 가정이든 건강이든 어떤 거든 간에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이 지금 나를 통치하고 계신다는 것을 확실히 알면 그건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오늘 우리가 우리 은동은 간사님과 함께 같이 교독한 로마서 8장 말씀은요, 이 보석의 장이라고 비교를 해요. 그러니까 모든 성경이 아주 프레셔스하고 너무너무 아름다운 그 장이지만 특별히 로마서 8장 말씀은 보석과 같은 장이다 그래요. 근데 보석과 같은 장인 중에서도 8장 38절과 39절은 말입니다, 성경이 다 없어진다고 해도, 성경을 다 우리가 모른다고 해도 성경을 압축해서 딱 한 구절로 만약에 우리가 요약을 한다면
로마서 8장 38절과 39절처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느니라. 이 말로 결정된다는 거예요. 압축된다는 거예요. 가만히 따져보면 이 로마서 8장 38절과 39절은 전 성경을 다 압축해서 가장 잘 표현한 말이라고 한다면 이 말씀을 가만히 듣고 있으면 가만히 보면 이게 그냥 말씀이 아닙니다. 정말로 우리의 감사의 조건이 되어야 되는 이 벌스예요. 우리 추수감사들에 꼭 봐야 될 하나님 뭐 때문에 감사하고 뭐 때문에 감사하고가 아니라 정말 우리가 추수감사절에 가장 잘 어울리는 감사 말씀이죠. 뭐냐면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사랑 때문에 우리에게 관심을 가져주시고 우리를 택하셔서 우리를 만들어 가시고 우리를 하나님 백성으로 같이 일해 주신다는 이 자체가 너무 감사한 일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향해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관심과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염려는 어떤 것도 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감사의 조건이라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오늘 로마서 8장 28절에서 39절 말씀을 쭉 보면서 여러분에게 구체적으로 좀 이렇게 표현해 주고 싶어요. 하나님이 특별히 하나님 한 분만으로 우리가 감사할 조건이 된다고 지난 몇 주간 계속 얘기를 했지만 실제로 오늘의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하나님이냐면 나를 위해서 계속 일하시고 계신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좀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과거에도 물론 일을 하셨어요. 그리고 앞으로도 우리를 일하시지만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이 나를 뽑으셨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영원히 하는 나라에서 같이 살게 하시겠지만 우리가 살아있는 이 동안에도 지금 이 순간에도 계속 나를 위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계속 옆에서 일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 이 은혜를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일하시는 하나님 감사인데요. 일하시는 하나님이 왜 감사한가? 제가 여러분 앞에 세 가지만 좀 역설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일하시는 하나님은 잘 들으세요. 여러분. 첫 번째로 나의 모든 일을 통해서 협력해서 선을 이루게 하십니다. 모든 일입니다. All things, everything. 내 주변에 일어나는 모든 일을 통해서 내게 닥치는 모든 환경을 통해서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을 통해서 어떤 상황, 어떠한 도전도 하나도 빠짐없이 전부 다 내 일생 일거수 일투족을 다 머리털같이 세셔서 한번 생각해보세요. 내가 알고 있는 가족, 내가 갖고 있는 직장, 내가 만나고 있는 교회, 내가 만나고 있는 사람, 내가 만나고 있는 모든 자녀, 하여튼 내가 갖고 있는 모든 일을 통해서 그리고 큰 스케일이 아니라 아주 세밀한 내가 집에서부터 밖에서부터 여행할 때는 어디나 모든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다 협력해서 선을 이루시게 한다는 겁니다. 여기 35절에 보면 28절에 보면 그렇게 시작을 하죠. 우리가 알거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런 말이 나오는데요. 이게 저는 이 성경에는 원래 제가 지금 읽고 있는 이 성경에는 그 28절 말씀을 이렇게 나옵니다. And we know that in all things God works for the good for those who love Him 이라고 하는데요. 원래 이 뜻은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통해서 역사하셔서 모든 것으로 하여금 같이 일해서 하나님이 원래 계획하고 있는 것을 완성하신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God causes all things to work together for good to those who love Him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함께 일하도록 만드셔서 하나님이 원래 원하신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이 이루시는 선을 이루겠다는 그런 뜻의 말씀인데요. 이게 중요한 것은 제가 주목하는 것은 all things입니다.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같이 일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냥 놔두지 않게 하나님 파트너가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이 모든 것에서는 사실 영적인 것, 거룩한 것, 의롭다고 생각하는 것, 옳다고 생각하는 그런 것뿐 아니라 우리 삶에서 나쁘다고 생각하는 것, 우리가 실패하는 것, 부정적인 것, 정말 말도 안 되는 것, 우리가 처절하게 정말 이것만큼은 없어져야 한다는 그런 것까지도 다 하나님께서는 사용하셔서
결국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한 방법으로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이 말이 뭐냐면 그렇다고 하나님이 악을 좋아하시고 하나님이 뭐 나쁜 것을 인정해 주신다는 그런 뜻이 아니라 그런 나쁜 것조차도 사용하셔서 결국은 하나님이 원하신 걸로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뭐예요? 하나님 안에서 내 인생에선 하나님은 실패하는 부분이 없다는 거예요. 내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데서 내가 알고 있는 모든 것에서 절대 하나님은 실패하시는 법이 없고 포기하시는 법이 없고 패배하시는 법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인생에 패배를 하죠. 내가 인생에 악에게 점령을 당할 때도 있죠. 내가 쓰러질 때도 있죠. 내가 완전히 손을 놓을 때. 근데 그런 순간까지도 하나님은 같이 사용하셔서 결국은 아름답게 만드신다는 겁니다. 이걸 한국에 오래됐죠. 어떤 그 국무총리 후보가 이 말을 이렇게 좀 세련되지 못하게 그냥 교회에서 했다고 해가지고 일제시대 때가 하나님의 뜻이다 뭐 이런 것 때문에 난리가 난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사실은 그 따져보면 그런 뜻이 아닙니다. 사실 저는 그걸 이렇게 읽고 나서 이 양반이 이런 말을 너무 세련되게 못하셨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물론 교회에서 하는 거지만 정말 하나님 뭐냐면 하나님이 악을 창조하신 분은 아니에요. 하나님은 죄를 멸하신 분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내가 악에게 당할 때도 있고 악에게 점령당할 때도 있고 죄가 나를 점령해 올 때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걸로 놔두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악에게 점령당한 그 상태만 가지고도 또 하나님께서는 변화시켜서 기어이 하나님은 선하게 이루어주신 분이지 하나님 것 때문에 패배자나 그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것까지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악인을 불의 그 불쏘시개라도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보면 이 진리를 아는 거, 믿음이라는 건요, 확실히 우리가 어렵고 힘들고 말도 안 되고 패배되고 참 엄청난 고난을 통과하면 통과할수록 그런 부담이 많으면 많을수록 우리 믿음이 깊어지는 건 사실이에요. 왜? 하나님은 결코 패배자가 아니시고 그런 것까지도 하나님은 보면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그런 것까지도 보면 하나님의 손길이었었구나. 그런 것까지도 보면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일하셨구나를 깨닫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 삶 속에 목사님 뭘 감사해야 될까요? 도대체 구체적으로 뭘 감사해야 될까? 그렇게 물어보는 자체는 왜 그런 줄 아세요? 여러분? 내가 생각해 놓고 있는 뜻과 계획과 내가 생각해서 바람이 있는 것 그대로 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감사할 게 없죠. 아니요. 내가 생각해 놓은 계획과 뜻과 내가 알고 있는 모든 플랜까지가 다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고 전혀 반대로 갔다 해도 감사해요. 왜? 하나님 그걸 통해서도 모든 것을 통해서도 선을 이루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일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걸 왜 감사해야 되냐면 두 번째는 하나님이 모든 것을 통해서 원래의 자리로 돌려놓으시는 은혜라는 점이에요. 다시 리커버 하시는 은혜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원래 자리가 뭐예요? 하나님의 원래 하나님 계획하셨던 그 자리로 다시 돌려놓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29절을요 여러분 그냥 보시지 마시고요. 여러분 29절과 30절 말씀은요 이게 우리 신앙을 바치고 있는 하나의 그 신학의 근간이라고 생각하시고 이 말씀을 좀 자주 따라주세요. 왜냐하면 28절과 29절만 여러분이 완전히 이해하고 있어도요 여러분이 우리가 지금 믿고 있는 신앙의 근본적인 신학을 여러분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뭐냐면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그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러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 말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와 그 다음에 곧 그 뜻대로 입으심을 자는 자는 문법적으로 동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와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 이건 똑같은 말인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우리 측에서를 설명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는 하나님 측에서 바라본다 얘기하는 것이 똑같은 사람들이에요. 왜 이걸 동격으로 똑같이 하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과 그 뜻대로 입으심을 입은 자들은 하나님 측에서 보든 우리 측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든 분명히 그 사람들은 똑같은 사람들이에요. 여기에는 하나님의 사랑에 의해서 묶여진 아주 완전히 밀접된 하나님과 우리의 하나의 관계가 나오는 겁니다. 자, 그런데 보세요. 29절에 아주 놀라운 말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들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잡은 그 하나님 측에서 본 그 사람이나 아니 우리 측에서 봤을 때 우리가 사랑하는 그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그자들이 뽑힌 목적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요.
그러니까 미리 뽑았던 건 뭐냐면 하늘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까 예정하셨다는 얘기죠.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 이해하면요 너무너무 우리의 신앙의 참 목표와 우리의 축복을 다 설명하는 말인데 미리 정하셨다는 건 뭐예요? 프리데스티니 아닙니까? 하나님 미리 예정하셨다는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의롭다 하셨다는 거예요. 의롭게 하셨다는 건 뭐예요? 그 미리 정하셨다는 우리를 성화시켰다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나중에 영화롭게 하셨다는 건 뭐예요? 나중에 영화롭게 하셨다는 건 뭐예요? 맨 마지막에 그 자를 우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 말은 뭐냐면 맨 마지막에 구원의 날에 하나님 백성으로 영원토록 같이 함께 살 수 있는 그 자리를 만드셨는데 사실은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만세전에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고 택하셔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닮게 하셔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닮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새로운 아이디어가 아니라 원래 에덴 동산에서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창조를 받았어요. 에덴 동산에서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하나님의 형상과 같이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살았어요.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른 그대로 완벽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죄 때문에 무너졌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형상이 망가져 버렸어요. 가려져 버렸어요. 죄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시 사람들을 미리 뽑으셔서 그 프리데스틴한 예정하신 그분들을 성화를 시키셔서 그 다음에 영화롭게 하셔서 원래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인간의 원래의 모습으로 다시 제자리로 올려놓는다 이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태어난 건 그냥 태어난 게 아니라 하나님께 택함을 받고 태어난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셔서 태어난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죽는다. 그럼 죽는 게 아니라 영원토록 이제 완전히 그 하나님의 형상이 완전히 영화롭게 같이 사는 건데 이 라이프 타임 동안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은 하나님이 일평생 동안 우리를 의롭게 하시는 과정입니다. 만들어가는 과정이에요. 원래대로 다시 돌려놓는 과정이 성화의 개념이에요. 아담 이후에 망가졌던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을 기어이 완성시킨다는 겁니다. 저는요,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사람, 저와 여러분 같이 일단 부르시고 나서 이제 복음을 받아들이게 하셔서, 그 다음에 우리 일평생 동안 계속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처럼 만들어 가시는 이 성화의 과정이 얼마나 걸릴까? 얼마나 걸릴까요? 평생 걸리죠. 평생 걸리죠. 평생 걸리죠.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삶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를 의롭게 만들어 가시는 과정이에요. 이걸 알면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왜 우리가 축복의 개념을 자꾸 혼동을 하냐면 우리는 일단 축복이라 그러면 커지는 개념으로 자꾸 생각을 해요. 내가 생각하는 것, 내 아들이 하나님한테 축복받아가지고 하버드 들어가게 됐어요. 하나님 축복받았어요. 우리 장사가 너무너무 잘 돼요. 하나님이 축복해 주셨어요. 또 어떤 데는 너무 안 풀리는 집, 저 집은 저렇게 성실하게 예수 믿는데 왜 저 하나님 이렇게 축복 안 해주실까? 내 인생은 그렇게 하나님 위해서 열심히 살아오려는데 왜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축복 안 해주실까? 전부 이런 트랩에 속아서 살아요. 아니요, 그게 전혀 축복이 아닙니다. 내가 잘되고 커지고 나아지는 게 축복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인생에 개입하고 계시다는 그 사실이 축복이에요. 내가 큰 축복을 받았다는 건 뭐냐면 그 개입하고 계신 걸 아주 크게 깨닫는 거예요. 자세히 깨닫는 거예요. 가까이 깨닫는 거예요. 내가 좀 덜 축복받았다는 뭐냐면 그걸 아주 블러리하게 멀리서 깨닫는 거예요. 가끔 한 번씩 깨닫는 거예요. 축복은 하나님이 나와 얼마나 가까이 계시고 내 인생을 어떻게 통치해가고 계신 거를 아주 가까이 깨달을수록 그게 축복이에요. 왜? 그 안에서는 실패가 없어요. 그 안에서는 가난함도 없고 부여도 없어요. 그 안에서는 건강도 없고 약함도 없어요. 전부 하나님이 모든 것을 이루어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그 과정을 통해서 나를 조금씩 가듬어 가시는, 성화시켜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래요. 얼마 전에 얼마 전이 아니죠. 근데 그 누구였죠? 아주 유명한 서커스 그 이름을 제가 잊어버렸네요.
Circus Soleil. 솔레인가요? 아니 그 서커스 Circus 저기 아니요 Vargas. 호랑이 그렇게 Circus Vargas. 예 맞아 무슨 브라더스였어요. 그래서 했는데 Ringler's brother. 맞습니다. 근데 그게 그 호랑이한테 그 평생을 이렇게 호랑이를 키우잖아요, 그죠? 그래서 자기가 호랑이를 조련시키는데 그 호랑이한테 물려서 죽었죠 아마. 근데 그게 왜 그러냐면 사람들이 이제 놀랬는데 아주 하여튼 그 호랑이 그 조련사에는 매스터가 법이 있더만요. 왜냐하면 호랑이들이 탁탁 칠 때 이게 난 채찍으로 치는 게 아니래요. 채찍으로 치는 게 아니라 앞에 일부러 탁탁 쳐준대. 그러면 무서워서 오지 말라는 신호로 절대로 오질 않는다. 그 다음에 호랑이들은 조련할 때 서커스 할 때 잔뜩 먹여놓는데요. 잔뜩 먹여놓으면 절대로 호랑이든 사람하고 틀려서 아주 배가 불렀을 땐 사람을 절대 공격하지 않는답니다. 먹여놓고 그 모든 호랑이들 얼마나 잘하겠어. 평생을 키웠어요. 문제는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호랑이 조련사가 그 호랑이한테 물려서 죽었어요. 이거 왜 그래요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호랑이에 대해서 잘 알아도 아무리 우리가 호랑이에 대해서 너무 훈련을 잘 시켜두고 모든 상황을 다 알고 있어도 호랑이라는 맹수라는 본능이 있는 사람 원래 서커스에 있는 게 아니라 산속에서 살아가면 자기가 잡아먹고 살게끔 존재되어 있는 그 본능이 있는 거예요. 가끔가다 그 본능이 나오는 거예요. 그 본능을 어떻게 없앨 수가 없는 거예요. 심지어 요만한 우리 집 개도요. 그렇게 순한 개도 가끔가다가 개의 본능이 나와요. 으르렁거려요. 그럴 때마다 제가 신기하다. 그거 보고 뭐 겁내는 사람은 없지만 본능은 다 있어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아무리 성화가 돼도 아무리 우리가 훈련을 받아도 죄로 망가진 우리의 죄의 본능은 어쩔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시큰 수련에 와서 3박 4일 동안 울고 불고 그러다가 왜 하필이면 그 제자 훈련 다 끝나고 내려오는 픽업해 갖고 엄마 그 와이프가 아내가 픽업하고 내려오는 그 차에서 왜 싸워. 그렇게 말씀 듣고 우리 감사하고 생각합시다. 감사하고 하는 바로 딱 그 말을 듣고 떠나가는 파킹장에서 왜 부부끼리 싸우냔 말입니다. 20년 동안 강단의 설교를 듣고 20년 동안 제자 훈련하고 모태 신앙으로 교회에서 자랐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보다 누가 뭘 봤다 그러더라. 12월에 뭐 전쟁이 난다 그러더라. 뭐 한다 그러더라. 그 딱 한마디에 그냥 금방 홀딱 넘어가요. 그거 왜 그래요? 다 죄의 본성을 갖고 있어요. 아무리 훈련을 받아도 어쩔 수 없는 죄의 본성을 갖고 싶어서. 그런데 그렇게 무서운 죄의 본성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일평생의 모든 일을 통해서 기어이 그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그 죄의 본성을 꺾어서 성화시키셔서 우리의 마지막 날에 영화롭게 하신다는 그 뜻입니다. 그거로 이것을 알면 그게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게 감사하지 않을 수밖에 없죠. 하나님이 한 가지씩 한 가지씩 나의 축복의 관계를 넓힐 때마다 나를 성숙하게 할 때마다 어떻게 돼요? 아프죠. 내가 끝까지 잡고 있는 이거를 하나님께서 포기해서 내 그릇을 넓혀주고 나를 성화시켜줄 때마다 나는 아파요. 그러나 그 아픔을 통해서 성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축복이라는 건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능력을 받아서 내가 원하는 것을 기어이 하나님 나에게 베풀어 주는 게 그게 축복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서 내가 아무리 포기하지 못했던 것도 결국은 다 내려놓고 포기하고 하나님의 통치 앞에 무릎을 꿇고 주여 감사합니다로 돌아갈 수 있는 게 축복입니다. 마지막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부르시고 계속 만들어 가시는 일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한 게 또 하나 이유가 있어요. 일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는요, 결국 하나님은 사랑으로 악을 이길 수 있도록 승리할 수 있도록 하시는 것이 일하시는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패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본체인 사랑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인 사랑 때문에 결국은 죄와 악을 이길 수 있게 하신다는 겁니다. 자, 제가 며칠 전에 여러분 설교 시간에 하나님의 그 사랑을 이야기하면서 그 헤세드에 관한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헤세드, 언약에 근거한 사랑. 히브리 말로 헤세드라 그러면 하나님의 언약에 근거한 사랑이라서 이 언약에 근거한 사랑이라는 게 얼마나 놀라운 사랑이라는 거냐면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절대 하나님이 언약을 맺으신 걸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늘 제가 일하시는 하나님을 설명하면서 여러분 앞에 꼭
도전을 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왜 이렇게 일하실까?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일을 하실까? 바로 헤세드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나를 사랑해 주시겠다고 언약을 맺어주신 그 언약에 근거한 사랑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걸 여기서는 뭐라고 이렇게 얘기하냐면 35절에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그랬어요. 과연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하나님이 언약에 의해서 그 헤세드에 의해서 우리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해 주신 그 사랑을 과연 무엇이 끊냐는 겁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요 곤고가 옵니다. 35절에 그랬어요. 환난이요 반드시 옵니다. 핍박이요 반드시 옵니다. 기근이요 날마다 있어요. 적신이요 위험 얼마든지 있어요. 여기를 영어 성경 hardship, persecution, famine, nakedness, danger, sword 하여튼 강과 칼과 모든 위험이 우리 매일매일 평생도록 있어요. 시험이 와요. 문제는 그런 어떤 시험이 와도 어떤 챌린지가 와도 아무리 내가 가고 싶지 않은 곳에 아무리 내가 당하고 싶지 않은 그런 결과가 와도 그것이 못하는 게 하나 있는데 하나님께서 나와 맺어주신 사랑을 끊지는 못한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그 사랑이 그런 모든 역경을 기어이 이기고 승리하게 한다는 겁니다. 38절에 그랬잖아요. 그래서 확신하노니 내가 확신하노니 심지어는 사망이라 그랬죠. 사망보다 큰 문제가 어디 있겠어요. 인생에 죽음보다 생명이나 천사자들이나 영적인 존재들입니다.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미래일까지도 다 앞서서 높음 깊음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느니라. 이 일하시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감사의 조건일 수밖에 없는 게 바로 하나님께서 어떠한 우리의 환경과 어떠한 우리의 도전 가운데서도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로 하여금 반드시 승리하게 한다는 거예요. 사실 지난주에 제가 지난번에도 우리 교회 한 분 오셨었죠. 아는 제 친구 목사님이 이제 영국에서 PhD를 하시니까 점심을 먹다가 그분이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사실 PhD라는 건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왜 그러냐 했더니 제가 영국에서 PhD 하면 느꼈는데 이 PhD라는 그냥 단지 가리키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유니온 패스 같은 게 얻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은 진짜 연구는 PhD를 받고 나서부터 이렇게 하는 건데 제가 PhD를 공부하면서 느꼈던 게 뭐냐면 나름대로는 꽤 잘난 척을 했다는 거예요. 꽤 잘난 척을 했는데 들어갈수록 한 가지 차이가 느낀 게 뭐냐면 내가 알고 있는 게 참 아무것도 아니구나. 결국 PhD를 주는 사람이나 받는 사람도 전부 다 한 방법에 거기에 어그리하면 이제 이런 식으로 연구하시고 주는 건데 그동안 자기가 알고 있었던 게 정말 아무것도 아니고 그래서 굉장히 자기가 잘난 척 하는 게 없어졌대요. 제가 보기엔 아직도 조금 있으신데 그래도 잘난 척 우리 자기가 굉장히 많이 없어졌대요. 그래서 왜 그냥 자기가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게 그렇게 되더라는 거예요. 참 동의 많이 했어요. 그냥 내가 참 알고 있는 게 참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 외에는 어마어마하게 깊은 그런 또 세계가 또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건 어떻게 생겼냐면 제가 그 앞에서 이렇게 프레젠테이션을 하면서 수십 번, 수백 번을 그냥 아주 박살나고 깨지면서 그걸 자기가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걸 깨달았다는 건데요.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거기서 한 가지 느낀 게 뭐냐면 우리 믿음이라는 게 그래요, 여러분. 정말 환난이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아무것도 우리를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자가 없는데 이 사랑을 알면 우리가 뭘 생각하냐면 하나님의 신앙의 승리를 확신하면 우리가 뭘 생각하게 되냐면 내가 하는 게 아니구나.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하나님의 승리를 체험하면 체험할수록요.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항복할 수밖에 없어요. 주님의 사랑을 주님 날 이만큼 만들어줘서 이만큼 감사한다. 이게 감사가 아니에요 사실은. 하나님 내가 옛날에는 이랬는데 지금 이렇습니다. 이게 감사가 아니에요. 진짜 감사는 뭐냐면 하나님 내가 할 수 없는 사람인데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님이 하셨네요. 이게 감사예요 사실. 그거밖에 고백할 수 없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입니다. 이거밖에 고백할 수 없는 거예요. 지난번에 최석고 시장 얼바인 빅토리 디너 하는 데서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얼바인 시티가 지난 10년간
하여튼 미국에서 가장 안전한 도시라고 그렇게 나왔다 그래요. 아주 감사한 일이죠. 근데 여러분, 우리 민주주의자들이 그때 말씀하신 것처럼 가장 안전한 도시라고 해서 범죄율이 전혀 없다는 건 아니잖아요. 10만 명 이상 되는 도시에서 가장 비교적 안전하다는 거죠. 여기서도 범죄 일어나요. 없다는 게 전혀 아닙니다. 또 심지어 아주 완벽하게 범죄율이 전혀 제로인 그런 데라 그랬다고 해서 안전한가요? 얼마 전에 오래됐습니다만 저희 뭐 자전거 타고 가다가 자전거에 또 채워서 또 돌아가신 분도 있잖아요. 그리고 다 아시는 분인데. 얼바인같이 이렇게 가장 안전한 도시에서 가장 안전한 환경에서 하다못해 자전거에 채워서라도 우리가 사고가 날 수 있는 게 우리 연약한 우리들이에요. 근데 우리가 왜 감사해야 되냐면요. 그 일하시는 하나님은요. 그런 환난이나 적신이나 칼이나 기근이나 그 어떤 것도 끊을 수 없을 만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을 만큼 강력하고 우리를 위해서 깊이 사랑하시는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 추수감사절을 맞아서요. 여러분 혹시 기쁘고 즐겁고 감사한 기억이 아니라 난 1년 동안 가만히 돌아보니까 감사할 일이 별로 없네요. 아니요.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지금 이 순간도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옆에서 계속 일하시는 그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은혜입니다. 고백할 수 있는 성숙한 감사하는 우리 헤브론 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맞아서 우리가 얼마나 부족하고 우리가 얼마나 모자라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신 것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일해 주셔서 영화롭게 하신 그 과정이 얼마나 놀라운 것을 깨닫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생명, 우리에게 주신 집, 우리에게 주신 가족,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도 물론 감사하지만 나를 이 순간에 하나님을 알게 하셔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해주신 것 때문에 그런 조건과 상관없이 일평생 내 입술은 원망이 아니라 불평이 아니라 두려움이 아니라 항상 찬양과 감사가 끊이지 않는 당신의 귀한 백성 헤브론 교회의 자녀들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